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회개 없는 용서와 관계 회복은 없다. 회개 없는 용서와 관계 회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삶에 불쑥 나타나서 다시 나타나갖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듯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자기를 당연히 받아줘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이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 예전처럼 그렇게 그 관계를 같이 하면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인사할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마음의 벽을 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와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 없는 용서와 관계 회복은 없다. 이 제목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그 가족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친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죽였죠.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그술로 그 압살롬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타국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은 장남, 그 장남이 그렇게 비명 행사한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물론 굉장히 컸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죽은 아들은 죽었고 살아있는 아들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 또한 컸을 것입니다. 또 압살롬이 워낙 또 그 성경에 보면 잘났다 그랬잖아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하여튼 그런 멋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그 마음에 밟히고 마음에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눈치 빠른 이 군대 장관 요압이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는 나섰습니다. 드고아 출신의 지혜로운 여인을 연기자로 지금 섭외해서 다윗의 감정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것이 요압의 의도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지금 허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환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내가 허락하겠으니 그 청년 압살롬, 그 청년을 데려와라.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와라. 예루살렘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죠? 어디가 이상한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청년 압살롬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제3자를 대하듯이 마치 남의 아들 그냥 청년 대하듯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의 집으로 물러갔는데 왕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살 집도 내주었습니다. 근데 내 얼굴은 보지 마라. 지금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얼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얼굴 이렇게 보여주는 얼굴을 봤다 못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 친밀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고 완전한 용납,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조치는 너를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와 밥을 먹거나 눈을 마주치지는 않겠다. 지금 반쪽짜리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왜 아들을 데려와 놓고 얼굴을 안 보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3년 동안 도망쳐 있으면서도 아버지, 제가 형을 죽였습니다. 저의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그런 뻔뻔한 아들을 그냥 덮어주고 안아주기가 사실 다윗 입장에서도 참 괴로웠겠죠. 특히 공의의 왕으로서 왕은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아들의 죄를 다루고는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참 그 쉬운 그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서 그 드고와 여인이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니까 그냥 감정에 휘둘려갖고 적당히 그러면 그냥 압살롬 데려오도록 해라, 이렇게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설픈 조치가 된 것입니다. 어설픈 조치, 회개 없는 어설픈 관계의 회복 시도는 훗날 압살롬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쳐다도 안 봐, 아버지가 내 얼굴도 안 봐, 그거를 이제 칼을 뽑아 들고는 이제 끔찍한 반역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더 잔인한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아버지의 여자들을 그렇게 능욕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독을 철저히 씻어내지 않고 겉면만 이렇게 반창고로 덮어버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죄의 독이 있으면 그 독을 뽑아내야죠. 뽑아내야지 사는데 반창고만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는 결국 속에서 썩어 들어가서 온몸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거짓 평안은 마귀가 주는 가장 달콤한 독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빠진 용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아니라 시한폭탄처럼 째깍 가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펑 하고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폭발을 잠시 미뤄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회개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왕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에게 말하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를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대충 덮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친히 지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값을 제대로 치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붙드는 회개가 없으면 그 용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죠.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안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변명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죄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자는 결국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에 와 있긴 한데,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와 있기는 하는데 왕의 얼굴을 못 보는 이 압살롬과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죄를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는 웃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숨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숨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 만약에 그 압살롬이 정말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왕궁으로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석고대제라는 게 있잖아요. 석고대제라도 했었다면, 그렇게 해서 석고대제를 며칠이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렇게 왕자님 이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옥체를 다 망가뜨리십니다. 큰일 납니다.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막 떼글떼글 구르면서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그 역사는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 표시를 해야 되죠. 당신이 그때 많이 아팠지, 미안해요 하면서 그 사과의 한마디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회복되기 전에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죄가 먼저 다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그런 용서와 관계 회복은 가짜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윗처럼 감정과 체면 사이에서 어설프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독한 죄악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알아서 천국에 들어와, 대신 내 얼굴은 보지 마, 천국은 들어오지만 내 얼굴은 못 보고 살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근본 아닙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하셔서,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할 때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해라, 십자가 붙들고 너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압살롬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숨어있는 죄까지도 끄집어내어서 십자가 앞에 적나라하게 못 박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죄악도 없도록, 여러분, 정말 그 압살롬이 적어도 그 죄악의 문제를 이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았다면, 그랬다면 그 관계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압살롬은 무늬만 예루살렘에 있었을 뿐 무려 2년 동안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냈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 굳어진 쓴 뿌리를 또 덮어두었던 부끄러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피하고만 싶었던 그 사람을, 오늘 그 모든 담장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용서와 관계 회복은 없다. 이 제목처럼 용서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